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 기다리는 마지막 우리 대강절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의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사한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오래 좋아한 말씀이 어딘가 했더니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올해 특별히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한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안위하신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올해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 피난처,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오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황량한 곳이지만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곳이죠.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따바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광야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시편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오늘 찰스 스윈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광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당신의 광야는 누구의 도움도 없고 눈에 보이는 희망도 없고 힘든 가족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의 메마른 땅은 병든 육체나 상한 마음일 수도 있다. 또는 배우자나 자녀들로 인한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광야에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두신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리면 좋은데 사실은 목회를 경험하고 우리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할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 찾기보다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 누구나 다 똑같은데요. 우리는 삶의 고난, 다시 말하면 광야를 만날 때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찰스 스윈돌의 말대로 우리가 성읍에 거주할 때보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요, 전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읍 가운데에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지라도 우리가 광야에서 지혜를 배우는 지혜자보다 못할 것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데 오늘 성읍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성읍의 권력자, 10명의 권력자보다 광야에 있는 지혜자 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 왕도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숨어 다니면서도 엔게디 광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히려 다윗 왕궁에 있을 때 그는 범죄에서 넘어진 자가 되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가 얼마나 험악한 곳이냐면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 들어갈 때 뒤를 염려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 험악하고 그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과연 이 안에 누가 있겠느냐 하고 마음을 놓고 용변을 보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사울 왕이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결단코 해치지 않겠다.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은 자를 지켜주는 것 같이 다윗 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습니다. 이후로 다윗 왕 이후로부터 엔게디 광야는 많은 선지자들과 지혜자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어요. 예수님도 엔게디 광야에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불순종하며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볼 땐 40년이 방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찬송을 배우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열심히 섬기고 가꿀 때 나오는 그 은혜의 소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도에게 아름다운 것은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가 한 모든 일에 열매로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도 아름다운 음악회를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기초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하면요,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자수성가. 스스로 열심히 땀 흘려서 일궈낸 기업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 하면요, 이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기업이라 하면 내가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좋은 땅이든지 나쁘든지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받았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일하는 일터를 굉장히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불평하는 데서는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창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기업 예배와 여러 가지 우리 예배 자리에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못 배우면 다른 데서도 배울 수가 없다. 저희 지론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말이든지 강한 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따라서 그것을 잘 배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 곧 장자로 삼으셨는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오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10번이나 거절했는데 마지막에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었는데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정만 장자가 살고 나머지는 다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장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죠. 뭐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그 첫 것, 그 장자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는데 오늘 레위인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분배받은 땅 가운데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동 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성읍을 세우고 특별히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도피성이 하는 일이 뭐냐?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피해값을 치러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은 빨리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장소에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세워집니다. 도피성에 도착하게 되면 성 앞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해야 돼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그 거짓이 들통나면 도피성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도착한 사람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진실하게 그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용서를 받고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그 성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외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 외에 도피성에서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 원수의 손에 죽어도 아무도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심판받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마음이죠.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그 죄가 무죄하다, 그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이 도피성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의 1차적인 목적은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 있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고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고 누구나 그곳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레위인의 성읍이니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대제사장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냥 도피성에서 끝나고요. 나보다 제 제사장이 먼저 죽으면 내가 고향에 갈 수 있으니 간절한 소망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진짜 목적이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도피성과 같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살인한 자들,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뺏은 사람만 도피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여야만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나 도피성은 같은 말입니다.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보다 더 나갑니다. 아까 그 마음의 의도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정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쫓겨나는 것처럼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살인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고 욕하는 자들도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전했더니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 이렇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단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욕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악을 품지 않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는 온전한 의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하고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까?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아가야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를 뭐 미워하고 뭐 마음으로 욕하는 것도 어려운, 우리가 이제 우리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이 잘 나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게 갑자기 왜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미 논란이 있었던 얘기인데 최근에 우리 박나래라고 하는 연예인이 잘 나가다가 승승장구하다 갑자기 어려움 당하게 됐는데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기안84라고 하는 우리 연예인이 있습니다. 원래 만화가인데 연예인이 돼버렸는데요. 기안84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누구나 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데 연예인들이 가장 잘 나갈 때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그때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본뜻을 잘 잡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오늘 사람이 그것만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요.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위기라는 염려와 근심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온 세계, 온 인류,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히브리서의 말씀,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도피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다 구원받고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여주시는 이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여리고성에 있던 삭개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세리 중의 괴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세금을 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에는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안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왜? 세리 중에 괴수니까요. 마음으로 12번도 더 이 삭개오를 죽이고 또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삭개오도 독한 마음을 품고 어차피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이 세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품고 세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며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잃고 있을 때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비록 미움을 받지만 세리장입니다. 로마의 권세자예요. 그런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키가 작은,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요, 결코 존경받지 못할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삭개오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만일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율법이 정한 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다른 사람의 것을 뺏었으면 12,000원, 12,500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정한 바 의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만 정한 대로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렇게 하면 의로워질 것 같지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삭개오는요, 지금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하지 않고 그들이 삶을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5분의 1만 더해서 주는 게 아니라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4배라고 하는 소유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또 빼앗긴 자가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율법이 정한 대로만 하는 분들이 있고 율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율법이 정한 바 그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 기업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언약으로 받은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 삭개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피난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피난처 도시라고 하는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유구한 역사가 있는 장소들인데요.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보스턴, 샌디에고, 필라델피아,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은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인데, 아니죠. 시애틀은 저 서부 위쪽에 있는데, 이 도시들은 다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도시들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남부의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지금 피난처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반이민 정책을 지금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거대한 두 가지 흐름 속에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이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이민 정책을 펼칠 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도 자신의 아들이 미국에서 약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약학대를 가서 이제 공부하고 미국에서 약사가 되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자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영주권을 얻고 열심히 이제 약사로 활동을 합니다. 미국은 의사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판사, 변호사 뭐 이런 건 좀 나은데 의사는요 거의 자수성가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약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고 힘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민법 때문에 영주권이 안 나오면 그냥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10몇 년을 미국에서 땀을 흘렸는데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반이민 정책에 맞서서 갈 곳이 없는 이민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도시들입니다. 특히 이 피난처 도시 가운데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단체가 어디냐? 교회와 학교라는 거예요. 교회와 학교는 결코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고 학교,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와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이번 방학 때 또 양육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교회와 학교가 특별히 이민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니면 사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가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이민자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와 학교가 뭘 잘 몰라서 이민자들을 돕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다가 독일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가운데는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범죄자들이 있고
살인한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와 학교가 그걸 몰라서 돕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알지만 오늘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니 오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우리 그 자녀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일에 율법이 정한 바대로 율법이 정한 의의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 연말에 성탄절 행사 준비하시면서 엄청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압니다. 뭐 2가지, 3가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목사님 너무 그 2가지, 3가지 일을 많이 안 하고 좀 줄이면 어떨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또 24일도 우리가 이제 성탄절 2부 행사를 하는데요. 이 2부 행사가 사실 우리 교회 고유한 전통인데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번째 우리 2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렵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쉽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명인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율법이 정한 바대로만, 그러니까 딱 정한 것만큼만 하면 좋죠. 근데 그 정한 것만큼만 해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4배, 누군가는 5배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삭개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남의 것을 4배를 갚아줄 수 없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오늘 우리가 4배, 5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병호 집사님 여기 와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 음향 간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 음향 간사, 영상 간사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계시고 또 음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제가 이제 가끔 하긴 하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음악회니까요. 이제 전문으로 음향을 해야 돼서 어제 긴급하게 세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음향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이게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음향 만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오늘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고 오늘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 이 행사를 또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만 3배, 4배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3배, 4배, 어쩌면 10배, 20배 이상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겨울에 오늘 우리 창민교회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병호 집사님과 우리 한경숙 사모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원래는 2시 반 공연이기 때문에 1시 반에까지만 오시면 돼요. 우리 약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2부 예배 와 계세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 공연을 오늘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병호 형제님이 보니까 딱 21일 하루만 비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21일이냐?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24일, 25일 연말 행사 이렇게 많은데 21일 날 이걸 내가 세팅하고 왜 이 날 잡았을까?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21일 날 하루밖에 시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게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번 24일과 25일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가는 성탄절이긴 하지만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것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25일에 그 날짜가 정확하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일과 25일을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8일부터입니다. 1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홀리몰리 창민 겨울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고 아름답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집사님들께서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물질로 또 직접 이 강의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러한 모든 것,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민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며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것 같이 우리 장민교회가 이 세상의 피난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섬기고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귀한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 또 오후에 있을 귀한 우리 콘서트 준비하는 우리 병호 형제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장민의 하나님의 학교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을 성취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민교회 올 12월과 1월달에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오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음악회로 함께합니다.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을 은혜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귀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24일 25일에는 우리 성탄절의 은혜가 50주년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겨울방학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오늘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여서 오늘 또 귀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음악회, 또 24일 25일에 있을 모든 성탄절 예배와 50주년 기념 예배, 또 그리고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하나님 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가 온 세계 열방에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흐른 물이 온 세계를 적신같이 주의 제단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온 세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 부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